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날이 많이 더웠는데요.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7월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또 이제 곧 8월이 시작되고 또 여름이 또 더 본격적인 무더위가 또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건강을 유지하시며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마가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간의 결별은 사실 마음 아프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의지와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실 기적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사실은 최적의 사역자가 바로 디모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할례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만은 예외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를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나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두어 헬라인들 가운데에 들어가기에 유리하다는 조건을 10분 활용하는 동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 중심적 그런 사고를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각 지역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와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만났고 복음을 전했던 그 디모데를 사역적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익숙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후의 여정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러서는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0절 말씀에서 비로소 바울은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왜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님께서 결국 바울이 헬라로 넘어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장했고 이미 방문했기에 익숙한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또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만약에 익숙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따르지 않았다라면은 사실 디모데를 또 사역자로 세울 수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 할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은 디모데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난 그 바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그 사명을 맡은 우리는 바로 익숙한 환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결정과 순종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익숙한 것, 그리고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관습들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